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의 제목을 저는 불평과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민수기 전체는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이러한 동일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은 교회 성도들의 훈련책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와닿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의 말씀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어떤 스타일을, 잘못된 스타일을, 질병적인 스타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그 원망과 불평의 두 가지 사건을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적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에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긴 했지만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내산을 지나가가지고 이제 광야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광야에 지나가는 시내산 이후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심하게 심판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지만은 시내산에 도달해서 약 11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심지어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 성막 예배를 통해 가르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의 두 번째 행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결코 너희들의 신앙 정체성,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시내산에게 보여주셨고 이 시내산을 통과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인생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까지 하셨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민수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적도 맛보하지 않았습니까? 치유도 맛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부르심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고 부르심은 내팽개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여서 후세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원망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
그 다음 4절부터 35절까지는 불평한 이야기,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치심을 받아 죽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사실. 지금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불평하지 말라.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시내산도 구경하고 그리고 요르단강까지 건너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6월달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두 번째 달 말점 20일이 좀 지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2월달이지만은 유대인의 월력으로 2월이니까 양력으로 따진다면 지금 6월 말쯤 되니까 엄청 더운 때이지요. 아마 55도, 60도를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이 대낮에 뜨거운 햇빛입니다. 여러분 그게 5분만 서 있으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얼른 관광버스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쐬고 그냥 앉아 있고 싶지 관광이고 뭐고 다 싫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 안 한다는 게 기적일 정도로 날씨가 덥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왜 원망했는지 또 여호와의 진 가운데에서 불이 왔다는 거에 그 어떤 불이 일어났는지 그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그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신다. 원망하면 불같은 시험이 우리 삶에 닥친다. 원망은 마치 영적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성격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원망하고요. 모두가 원망합니다. 남편이 원망하면 아내가 원망합니다. 자식들도 원망합니다. 아내가 원망하면 남편이 니만 어려운 줄 알아. 나도 어렵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울음이 울음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웃음은 웃음을 만들어내는데 원망과 불평과 울음과 짜증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삶을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5절까지 음식 때문에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음식 때문에 불평했는가? 자세한 사건을 쭉 지금 나열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이 말을 아삽숲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중에 불량한 사람인지 유대인들 가운데 불량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 중에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불평이 시작된 것이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혹은 히브리 말로 아삽숲 다시 말해서 불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품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혹은 어찌 보면 6월절의 은혜를 기억조차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돌짝박과 같은 사람 가시박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민족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친구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들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 전체의 분위기, 여러분 삶의 전체의 분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중에 섞여 있는 이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 셀 공동체 혹은 교구 공동체,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의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꼭 이 어물전의 꼴뚜기와 같이 항상 물을 흐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리더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잘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은근히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옆에 사람 불평하고 그 사람도 불평하고 공동체 전체가 불평에 확 휩싸여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진 경우를 저는 무수히 봐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 조심해라. 전염병이 있다. 어떤 점이냐?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원망이고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불평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탐욕을 품었는데, 원망하고 탐욕을 품었는데 그것이 이유 없는 것이냐? 이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아유, 매일 먹는 만나 이거 지겹다. 지금 벌써 몇 달째 이 만나만 먹고 사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단백질 부족해서 힘이 없어 못 걷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히려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김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오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한여름에 수박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거 하나도 먹을 수 없다. 심지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없다. 우리 지금 단백질 부족해서 힘이 없어 중간에 쓰러져 죽을 것 같다. 이거 봐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힘이 없어 쓰러지지 않느냐. 그래도 나이 들어도 고기라도 조금 먹으면 힘을 얻을 텐데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원인을 찾자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평할 소재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지극히 싫어하시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사프숲 말하는 그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이런 불평과 원망의 전염병에 병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되게 불평하다가도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공적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결국 이런 것이 전염병이 되어서 전체 분위기가 싹 흐려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멸망당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탐욕과 원망의 전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정력이 쇠하여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잘 주시해 보세요. 백성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성들 전체로 이 전염병은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도자인 모세까지 퍼져나갑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노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혼자서 이 200만, 300만의 인구를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도자도 주시지 않고 내 혼자 이걸 인도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낳지도 않는 이 사람을 하나하나 다 보살펴야 되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한두 명의 불평하는 사람이 점점점 그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했고, 그 공동체 전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본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염병이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원망,
내 혼자 인도하기 힘듭니다. 고기 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의 내가 난 그들의 음입니까? 압입니까? 왜 이것을 맡겼습니까? 이런 원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이지만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지도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결과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그리고 모세의 불평에 응답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장로 중에 70명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회막 앞에 너와 함께 서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까지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인도할 중간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 지도자 한 명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만 했으면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을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것이 합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불평이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막 중에 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엘닷과 메닷이 자기 장막에서도 막 그 성령을 받고 예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호수아가 아이고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 저 모세 선생님, 이 사람들 놔두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이라고 한 그 자리는 나오지 않고 자기에 남아있던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음이 넓은 모세의 지도력을 보십시오. 네가 이 두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질투를 하느냐? 나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넓은 지도자의 마음입니까? 모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의 불평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평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은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워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봐라 모세야, 내가 너를 중간 지도자를 이 70명을 주어서 그들로 인도하게 하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고기 줄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줄 것이다. 모세가 대답, 하나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지금 어디에서 이 고기를 이 200만 300만이 먹을 고기를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물을 다 가져와도 모자라겠네요. 하나님 어디서 고기를 소와 양 우리 가진 거 다 잡아도 이 사람들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메추라기 때입니다. 그 당시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 지금도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겨울을 보내던 새들이 봄이 되면서 아직도 추우니까 그들이 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들이, 메추라기 떼들이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지중해를 막 날아오는데 계속 지중해를 건너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게 날개 축지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 애굽 땅 쭉 와가지고 이제 육지에 도달은 했지만은 날개에 힘이 없어서 그냥 땅 거의 육지 가까운 데로 날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너희들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군내가 날 정도로 내가 너희를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제는 고기 보기도 싫다 할 정도로 내가 하겠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먹이지 못하는 줄 아느냐? 만나가 너희에게 이롭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철새들, 메추라기 떼가 지중해를 건너와서 힘이 없어서 날개질을 못하면서 땅 가까이 그러니까 한 1m 거리로 이렇게 날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다 붙잡아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기는 먹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뭔 이야기합니까?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죠. 심판했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만나까지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반석에 물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에서도 여러분 혹은 친구 사이에서도 이 불평적으로 말하는 사람 참 전염병입니다. 큰일 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유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싫어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걸 성경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 점을 여러분의 일평생에 마음에 간직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불평과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아내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광야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여되어 있을 때 오늘 여기처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이야기를 받아서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라도 고기는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 급체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다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로 칭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표시된 무덤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무덤들을 거기에 남겼다. 그리고 그 당수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조그만 욕심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삶뿐만 아니라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리더십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그것만 딱 기억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리라. 훌륭한 결단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